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골쇄신. 들어보셨습니까? 분골쇄신. 뭐 뼈와 몸이 가루가 되고 뭐 없어질 정도로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분골쇄신 이렇게 한글로, 한자 적어놓으면 잘 모르니까요, 한글로 분골쇄신 막 적어놓고 그렇게도 한다는 그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만큼 노력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자성어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 신앙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분골쇄신하고 있느냐. 우리는 큰 착각 가운데 하나 빠져 있는 것이요, 구원은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저 그냥 쉽게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을 까는 것은,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들었다가 땅을 치가지고 멋있게 갈려지고 모세의 그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는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을 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도 안 오셔서 오늘 안 오실라나 했어요. 네. 아니 뭐 시간이 다 되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혹시 토요일 알고 계실까? 카톡을 한 번씩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안 올 수 있는 핑계가 1000가지 만가지고 정말 안 오고도 아무도 뭐 비난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또 고민하셨을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하실 것이고 또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한없는 칭찬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분골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만 가만히 와서 한 시간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뭔가가 막 생겨나고 늘어나고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책 한만 쳐도 성경책을 100도 가고 1000도 가고 만도 걸 해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도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귀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해했다 하면 여러분 거의 10중 8구 2단입니다. 2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책만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저 가만히 돌아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분골쇄신, 우리가 신앙적 있어서도 우리가 이 분골쇄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 그거에 비교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섬겼는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집사님들하고 한 번씩 말씀에 의한 이런 카톡을 주고받을 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야, 이만큼이나 성경을 제대로 이제 볼 수 있구나. 이제야 성경이 어린아이의 시절의 그 한낱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음성을 한 단계 한 단계 쫓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분골쇄신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은 분명한 발전과 성장과 그런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골쇄신하지 못하고 그냥 분골쇄신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신 분을 보면 정말 아무런 변함이 없이 그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부족한 목사의 눈에도 보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한스러워할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골쇄신이라는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합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아, 나 노력 많이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정말 인생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참빛 주니 아이들이 조금 더 크고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그 서울에 있는 그 고시촌을 한번 갔다 오려고요. 그 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람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도 합격하지 못해요. 이렇게 치열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아, 내가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얼마나 노력하지 않는구나. 인생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분골쇄신의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인생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동호회를 이번에 들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동호회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도 많이 당하고 동호회 들었다가 이 정체가 밝혀지면서 그 쫓겨남 아닌 쫓겨남도 한 번씩 당해보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어봤었는데 이게 우리 지금 동호회를 신앙생활은 동호회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제가 좀 바꾸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동호회만큼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호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을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동호회를 조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옆에서 가장 접할 수 있고 또 제 지인들이 하고 있는 볼링 동호회, 그리고 클라이밍 동호회,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야구 동호회. 이 동호회들을 살펴보면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링장도 여러분 그냥 내가 가끔 한 번씩 가는 거 그거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클라이밍도 그냥 한 번씩 가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동호회가 아니에요. 동호회는 진짜로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한 번씩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 그냥 대충 볼링장 가고 클라이밍장 가고 야구장 가고 하는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 별로 그게 큰 글을 두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취미생활하고 동호회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일상 내내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오히려 직장이 부캐가 되고요, 나의 이 동호회, 이 취미가 본캐가 되는,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동호회를 할 때도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냥 싼 게 아니에요. 볼링 치면 볼링비가 여러분 상당히 비쌉니다. 동호회 가면 하루에 한 두세 게임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게는 30게임, 50게임도 칩니다. 하루에. 돈 계산 지금 빨리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게임비에다가 동호회를 들어가면 또 동호회 회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것만 또 끝나느냐? 각종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 클라이밍 그거는 돈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죠. 우리 종북 청년도 하는데 요즘 몸이 엄청 좋아졌어. 나중에 가실 때 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네, 제가 허락할 터이니 이쪽 선을 이렇게 가서 한 번씩 느껴보면 우리 집사님들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가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클라이밍도요, 시작할 때는 쳐다보면 그만 맨손으로 이렇게 뭐 자꾸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돈이 안 드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제 옆에 지인을 보니까 신발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밟고 올라갈 때는 운동화 신고 안 갑니다. 제발요. 모든 스포츠는 각자의 운동화가 있어요. 신발도 비싸고요. 그 손에 바르는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비싸고, 옷도 엄청나게 비싸고, 거는 거 줄부터 시작해서 타고 가면서 동호회가 시작되면 타고 가는 걸로 끝이 안 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죠. 골프 연습장에서만 치면 돈이 안 들어요. 골프 연습장 뭐 100몇 개 해봤자 10,000원만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짝대기는 어디서 살 겁니까? 짝대기가 비싸요. 그럼 짝대기가 또 하다 보면은 이거를 또 더 좋은 거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필드에 나가고 싶어요. 필드에 나가면 또 국내만 하면 또 그래.
외국을 나가게 돼. 이러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게 모든 동호회가 다 그래요. 야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면 된대요.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글로방기 사가지고 동호회로 갔는데 던져서 공을 봤는데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요.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글러브를 검색해서 글러브를 나름대로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회비도 냈습니다. 지금 제가 방망이가 없어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타를 못 쳐요. 원래 자기 방망이로 공을 쳐야 안타가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방망이가 없어가지고 롯데마트에 파는 그런 방망이 아닙니다. 롯데마트 가면 25,000원 방망이 한 개 사는데 이 방망이 하나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줘야 들고 칩니다. 그 나머지 방망이는 그냥 집에 있는 짝대 들고 와서 치는 거나 진배 없다. 그러니까 이 동호회와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동호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호회는요, 우리가 또 살펴보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해요. 제가 신앙생활도 동호회만큼만 하자라고 한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 예배 못 하겠다라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희 교회 말고요. 그 다음에 놀러 가야 되고 가족 여행 가야 되고 와이프가 안 되고 뭐 애들 때문에 안 되고 캠핑 가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야구단만 해서 봐도요, 휴가 때 휴가도 안 갑니다. 공휴일날 가족들하고 안 갑니다. 오직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고 난 다음에 가족에게 충성과 봉사를 다하고 또 그날에 오기 위해서 한 3, 4일을 마누라 발까지 씻어준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과연 이만큼의 공을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애를 씁니까? 여러분, 아침에 야구하려면 6시까지 가야 돼요. 6시가 첫 게임입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나가서 몸을 풉니다. 그런데 그 6시 하려고 줄 서 있습니다. 좀 안 더울 때 하려고. 이렇게 열정들이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신앙인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 예배 오전 11시입니다. 이것도 힘들다 하고 이것도 피곤하다 하고. 근데 동호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힘든가 피곤함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요. 야구도 다 스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공원에 모여서 공 던집니다. 우리는요, 어느 교회 났더라, 이렇게 됐더라, 그럼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얘기 말고요. 이때다 기회가 싶어가지고 교회 가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지금 코로나는 풀려서 우리 사회인 야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돼서 교회 한번 와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야구단 보니까요, 걱정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야구장을 방문하셨어요. 야구장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사라졌어요. 흔적이 없어요. 마운드도 없고 1루도 2루도 3루도 없고 세워놨던 그 공 옆으로 가지 말라고 철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 시즌 아웃 될 것 같대요. 야구장이 있어야 야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여서 어저께 하더라고요. 모였습니다. 어떻게든 모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제가 생각해 봐요. 교회가 물에 떠들겨 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모이려고 과연 애를 쓰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동호회 사람들 보면요, 참 예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정말 예의가 있습니다. 못 오면 왜 못 오는지 정말 미안해하고 정말 죄송해하고 오지 못하는 그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양해를 엄청나게 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예의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배는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 이런 것이겠습니까? 동호회만도 못한 우리의 공동체의 예의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지각 안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동호회 뭐 여러 가지 동호회나 취미생활 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그 취미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지각 안 합니다. 그 전부터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 칫솔로 오일 발라가지고 글러브 열심히 닦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쯧쯧쯧 하고 지나갑니다. 네. 열심히 닦아요. 왜? 공이 잘 안 잡히갖고 이 글러브가 안 좋아서 안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글러브 열심히 오일 닦고 갑니다. 우리 조금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아이고 말아봐야겠다 이렇게 하지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볼링 쳐보십시오. 내가 200점이 나오면 그 10점 한 번 더 올려볼 거라고 동호회 가는 날이 아니라 자기 혼자 가서 돈 줘가지고 열심히 공을 굴립니다. 그래서 그 10점 더 올리려고 애를 무진장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가? 내가 애를 쓰고 나의 이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구하려고 준비하고 저도 꽃게발 들고 나가요. 욕먹을까 봐. 저기 나가면 그렇게 얘기해. 누가 상 줘? 그래서 이러면 상 줘? 슬라이딩 하다가 한번 다치갖고 오면은 아유 누가 상 줘? 연봉이 올라가? 우리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은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데에 예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늦지 마시고 혹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저는 씁쓸한 게 이거였어요. 저도 목회를 8년 이렇게 해보면서 단독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요 참 많은 분이 왔다가 또 많은 분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떠날 수 있죠.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거나 저런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데 요즘에는 또 온라인이 참 잘 돼 있어서 지금도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지금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한 달에 두 달에 또 본 교회 와가지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이런 문화가 또 아름답게 자리 정착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동호회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야구팀에서도 우리 함께 야구하다가 내년에는 이사 가는 바람에 다른 동호회팀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같은 강주 내에 있지만 또 직장 때문에 또 다른 팀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모든 분에게 인사하고 또 서로 응원하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 또 함께 응원하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또 반갑다고 얼싸안는 이런 모습들이 동호회 내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런 문화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저도 그래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가신 분들 저 한 번도 저 얼굴 보면서 목사님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없었어요. 우리 공동체 앞에 와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서로 축하하고 또 인사하고 어쩌면 또 안타까워하며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문자라도 하나 오면은 저는 다행이었어요. 그냥 안 오면 끝이에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연락 안 해요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고 인성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못 가르친 것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의 있게 떠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이 동호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예의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3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동호회 사람들 보면서 이 말씀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들 자기를 부인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면서 나오는지 몰라요. 밤에 야근하고 나오고 저희 팀 감독은요 금요일날 술을 3시 4시까지 마시는데 7시 나와서 야구해요. 정말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취미생활 하시는 분요 직장을 10시 11시 마쳐가지고 새벽 3시에 가서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온갖 것 다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피곤함,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료, 취미생활료 다 하고 나면 사실 다 아무것도 없어요. 몸만 아프고 시간만 날렸고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한없는 그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한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말로 순화해 보면 내 것을 손해보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기껏 취미생활은요, 내 것을 손해보고 가서 그냥 조금 행복함 느끼다가 말아요. 저는 야구장 가면 고함만 지르다가 오는 편입니다. 수가 좀 딱 맞게 오면은 저를 시켜줘요. 야구는 총 9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한 10명 정도까지는 저를 끼워주더라고요. 한 명은 이렇게 하면 주소하면 되니까는. 근데 한 11명, 12명 오면은 슬그머니 저의 눈치를 봐요. 그럼 저는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벤치 뒤로 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고함을 냅다 지르다가 옵니다. 고함을 냅다 지르다가 집에 타고 오면은 아우 시원해요. 막 이기라고 막 고함을 막 지르고 막 바보 멍충아 막 그러고 그래서 교체에 가면은 제가 더 바보 멍충이가 되긴 하는데 고함만 지르다가 오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호로록 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게 우리의 취미생활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한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이 벽 타는 운동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행하게 되었냐면 그 영화 이름이 뭐지? 네, 엑시트 짜짜짜짜짜짜짜짜 이거 있잖아요. 그 엑시트를 보면 클라이밍 안 하면 다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불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종복이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얼른 끈을 던져가지고 어떻게든 지가 가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것 바람에 클라이밍이 생기고 클라이밍을 배워야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참 안 돼요. 1단계가 있고 8단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색깔들을 짚고 올라가는 그런 경기고 스포츠인데 처음에는 참 안 돼요. 그런데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버려두고 내 물질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진짜로 건물 타고 댕깁니다. 그 사람들 조금만 더 실력이 늘어나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심해요. 그 큰 바위 가서 올라타고 있어요. 바위를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힘들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할까요? 힘들게 내려와요. 내가 나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전부 다 십자가 따라가고 싶어요.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20년 동안 볼링 친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모든 스포츠는 멘탈 게임이라고 해요. 한번 내 정신이 딱 흐트러지고 나면 딱 짜증이 딱 올라오면요.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 멘탈의 흔들림이 적고 참 그렇습니다. 착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십자가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면 정말 여러분 그냥 한 번씩 나오는 그냥 그런 분일 수 있어요. 우리 동호회로 얘기 들어보면 회비 내고 동호회에 푹 빠져있는 그런 일원이 아니라 그냥 가끔 가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속해 있으면 거의 가족 같아요. 진짜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취업 자리가 나면은 서로 막 아름아름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그런데 한 번씩 오는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친절하게 대합니다. 욕도 안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시면 우리가 정말 거리 없이 하나님의 것을 다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냥 친절함은 분명히 얻을 것이지만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저의 마음은요, 저희 팀에서 일루수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투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본 게 아니더라고요. 제 공은 아리랑 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외야수를 해야겠다. 뒤로 갔는데 못 쫓아다니겠어요. 공을 쭈로 못 가겠어요. 네. 그러면 내야수를 해야겠다. 발이 안 가요. 공이 절로 가면은 탁 잡아야 되는데 내 다리는 가만히 있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일루수는 그래도 서서 공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공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0년 뒤에는 제가 참빛 희망교회 야구팀을 만들려고요. 거기 화전교회 야구팀이 있거든요. 화전교회 팀 야구팀 와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럼 우리 참빛 희망교회 팀 딱 만들어가지고 그때 다 우리 아이들의 주축이 되겠죠. 열심히 해라 용변아. 다 이렇게 해서 1루수, 2루수, 3루수 딱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멋지게 안 잡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돼요. 십자가를 따라가려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면, 그리고 나서 나는 분골쇄신,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걸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실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왜 34절만 이야기하냐면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이 베이스를 깔고 이제 하나하나씩 분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딱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려거든 나를 부인해야 하는데 나는 동호회만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동호회는 그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동호회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 상해요. 이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능력이 있는 이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동호회보다 못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정말 동호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내가 하고 있는 그 취미생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돈이 문제든가요? 어떻게든 모아서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방망이 삽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당장은 이루어졌다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든 할 겁니다. 삥땅을 치든 뭐든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조만간에 교회 올 때 제가 방망이 등에 메고 올 겁니다. 딱 차고, 이 차고 다녀요. 방망이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취미생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합니다. 못하는 거 없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해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동호회 활동에서 아까운 거 없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혹시 아까워하십니까? 회사 때문에 취미생활 못하는 경우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있습니까? 동호회 활동할 때요 얼마나 예의 바른 일원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얼마나 예의 있으신 분입니까? 동호회 활동할 때요 다 양보하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서로 이끌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이해하려고 합니까? 양보하려고 합니까? 이끌어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점들을 우리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시원한 수박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보다 내가 이 신앙생활이 못하다면 그것이
즉 우상 숭배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의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시되며 동호회 따위가 어떻게 이 목사의 입에서요 동호회만큼만 하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성도로서 듣고 계시면서 자존심 상하셔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동호회만큼만 합시다. 이거는 정말 나의 자존심을 빡빡 끊는 그런 오늘 말씀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나의 것 움켜잡고 따라가려 하지 말고, 십자가를 따라가려 할 때 나의 것을 부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역사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